영으로 주세시신 아버지 하나님만 주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혼은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일어서서 교동문은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은 시편 37편을 올려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쓰이기는 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여호와를 그가 내 마음을 그가 주시리라.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일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온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거 우리 회개하며 오늘 예배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한 주간도 주여 저희들이 뜻한 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세상을 주여 드러나며 세상 뜻대로 살아가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여 흐르는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에게 맞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이 반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저 어렵고 힘든 영혼의 자들을 주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어려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연약하면 연약한데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영원한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들이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이과 같은 믿음이여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님의 뜻이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무릎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자들이 오니 백만 받은 자들이 감사할 대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사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에 쫓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3장 드린 후에 김병곤 목사님 기도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굳은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내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김병곤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위해 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은 거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제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이제는 거룩함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대분 모두를 감옥에 가두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기도처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담금질하고 계심을 고백한 자이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 대통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사님들 계십니다. 정말 성도님들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여태원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말씀 준비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우선 5절까지만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 구약 66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661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올려드립니다. 히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문장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영광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하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본능 믿으라. 복음의 입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또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정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날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또 성전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저기가 성전의 무너짐을 재건축하는 느헤미야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단별로 안 하고 이제 전체 성경 66권인데 사실 성경을 전부 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이사야 전장을 했고 오늘은 느헤미야 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1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성경 1장 13장까지인데 느헤미야가 1장 13장은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진 믿음. 예. 우리는 첫 번째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왕궁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이 1장에 있습니다. 1장에 있는데 1장에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느헤미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 빨리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의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황제의 술관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신분이 정확합니까? 술이나 음식의 신분은요 보통 신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을 이 높은 관직인 사람이 듣는 거야. 근데 사실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자기 권력과 자기 은혜, 자기 그 만족에 느껴서 그런 신경 쓰지도 않는데 이분은 느헤미야는 높은 관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폐허가 됐단 말이야. 소식을 듣고 웁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바사, 그 옛날에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으로 측근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 있으니까 늘상 정책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왕한테 직언할 수도 있고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 보면 비서실장 같은 위치에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갔는데 내가 다니는 평안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어느 속에 폐허가 돼서 문을 닫았다, 그 소식을 들어봐요. 그러면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은 눈물을 하면서 그때 내가 더 잘할 걸,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할 걸,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은 왕궁에 있었지만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늘상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왕궁에 근무를 하지만은 저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웁니다. 그는 단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현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무너진 것 때문에 그런 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타박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은 여러분 상상만 해봐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국가의 관록을 먹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서 한다면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2장은요, 느헤미야 왕의 허락과 성벽 재건에 결단하는데 제가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밤중에 성벽 상태를 살펴봅니다. 오자마자 그분은 안위를 즐기는 거는 왕한테 성전 재건축에 와서 오자마자 성벽 상태를 살펴보는 거야.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가 부실인가. 비전은 현실 파악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가 있으면 그 파악을 해서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말합니다. 왕이 믿음이 없는 왕한테 성전이 무너져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나이다 이래봐요. 잘못되면 네가 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져? 그 유대인들 아냐?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하나에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내 조상들의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왕은 놀랍게도 그걸 허락하고 편지와 자재까지 내어줍니다. 편지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길을 틀어주고 통행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다 따르라는 이 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걸 듣고 이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3장에 들어갑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각자 맡은 구역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벽돌공, 그 다음에 뭐 색칠공, 도로공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협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도착한 에레미야는 밤에 몰래 성벽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인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걸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이 무너진 성남에 낙심하지 않고요, 비전을 본 겁니다. 그래, 나한테 이 성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왜 이걸 나한테 시키는가? 그런 것이나, 그래, 이거는 나한테 하나님 특권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벽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믿어 나가는 겁니다. 그의 외침에 백성들이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건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람이 일어나면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저버리고 힘들어하다가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모두 자기 자리에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할 때, 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4장에 들어가니까요, 조롱과 방해가 많아요. 믿음이 교회를 하나 짓고 성벽을 하나 짓면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올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이 적은 교회도 방해가 있는데 큰 성벽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벽을 지니 그 나라 국가 간의 국가의 문제, 또 천민과의 또 양반 간의 문제, 그 다음 비기독교와 기독교의 문제,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엄청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권력층이 있겠죠. 비웃는데 어떻게 비웃냐면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지다 이러는 거야. 왜냐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의 기술로 오합지졸로 만난 너희들의 성벽이 그냥 여우도 살짝 지나도 무너질 정도로 치는데 비웃는 겁니다. 얼마나 내면에 그 비웃는 것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성벽에 지는 데만 매진을 합니다. 내면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도구를 가지고 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봉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에 우리 일하자. 그리고 백성을 격려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 격려가 없이는 힘들죠.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방해를 뚫고 그렇게 큰 성벽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인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50일의 성전 느헤미야 선출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한번 들었는데 외국 어디더라? 그 나라의 아프리카 쪽인데 성전을 그분도 느헤미야로 해서 52일을 졌더라고요. 그런데 50일 진 성전을 그날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자동차로 다녀, 지프로.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그렇게 큰 성전을 요소요소를 멋지게 졌는데 그걸 52일 만에 느헤미야 성전까지 이뤘다는 걸 보고 그게 기적에 놀래버렸어요. 야 저렇게 큰 걸 52일 만에?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되는 50일 진 거를 질 수 없는데 여기 50일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50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50일의 성벽을 완공했다는 거.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 먹으면 50일이 주님 주신 기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제 잘 지어가는데 5장을 들어가면 내부 문제가 심각해요. 가난한 자의 착취,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층이 착취하고요. 부유층은 부유층끼리 더 똘똘 뭉쳐서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가부나 고아들은요 완전히 뒤처져가지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유한 유대인들이 가난한 동족을 노예로 삼습니다. 삼은 문제를 그러나 느헤미야는 해결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정의와 사랑의 회복인데 그렇게 정의로운 성벽을 져도요 거기서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벽이 세워진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불러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며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이 무너져도 우리가 등한시했는데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책을 읽으니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막 회개하고 회개의 곡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성벽만이 아니라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멘. 육체적인 건축의 이 성벽은 무너지더라 하더라도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건요 정말 힘듭니다. 상처의 벽, 그 다음에 우울증의 벽, 건강의 벽, 재정의 벽 이렇게 전부 다 무너지면 사람이 낙담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면요 이 괴롭고 힘든 과정에서 우리 성벽이 무너지면요 성벽이 무너진 걸 일으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오장육부가 전부 다 움직여서 개건을 해야 되지 신장만 움직여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오장육부의 기관이 서서 했을 때 아픈 것이 치료하듯이 백성들이 이제 선민이고 농민이고 노예고 전부 다 모여서 하나가 돼서 일으키는 거예요. 왜? 회복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마귀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요 주일날에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공략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먹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재건 건축이 많은 성벽이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걸 우리가 5장에 볼 수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안으로 피하는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음모의
음모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신앙이 흔들거려요.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을 그냥 지속하고 있을지 몰라. 조금만 하면 무너지고, 조금만 자기 원하는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모처럼 운전을 그저께인가 우리 여동생의 생일이라서 모처럼 만나서 그냥 밥에다 하나 사주려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그 우이동 거기에 우이동 쪽에 식당에 그렇게 큰 그게 없어. 휴무야, 목요일 날에.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갔는데 장소가 조만하게 있어요. 차를 겨우 댔어요. 겨우 댔다가 뒤로 완전하게 되다가 처음으로 제가 그냥 15년 만에 처음으로 차를 긁혔어요. 긁혔는데 거기 이제 식당에 조리사 실장 차인데 조그마한 모닝차인데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보험을 책임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결과가 나온 게 자동차 수리가 250, 렌트를 사용하면 100만 원이래. 진짜 그거를 50만 원도 그냥 지디버 고치는 거를 그렇게 바가지 씌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았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외제차나 뭐 렌탈비를 사용하지, 그거 그냥 쥐꼬리 같은 차 출퇴근하면 하루 종일 거기 있는데 10,000원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택시 타고 차라리 교통비를 좀 주세요. 그게 낫지. 그걸 또 100만 원 청구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제는 참 무겁더라고. 왜냐면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삶. 내가 아는 우리 아는 사람은 벤츠를 타고 가는데 자기 벤츠가 기스났는데도 그냥 됐어 그러고 보내는 걸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를 금방 팔려고 했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이 차를 가지고 오히려 더 새로운 새 차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닝 같은 차를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차를 그래서 어제 조금 기스가 나서 아는 데 가서 이렇게 딱 되니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좀 많은 거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요. 상대가 어렵고 힘든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두려움보다 진실을 따라야 돼요. 사실은. 아멘.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재건이 되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2개의 찬양 행렬이 반대 방면 돌며 찬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회복이 됩니까? 얼마나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기에 온 성이 감사 노래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를 고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나이 키가 저보다 큰 사람이 실 돌더니 그 아저씨한테, 주인 카 고치는데 뭐 페슬런지 뭔지 그 외제차 이름을 대면서 그거를 시동이 안 되는데 고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페슬러요? 어디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뒤에 교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예요? 거기 교회에다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럼 여기 초대 순복음교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대. 순복음교회니까 저도 순복에다 제가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45년이 됐다는데 포천에서 어렵게 힘들게 자기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했어요. 정말 성전 건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서 2번만 하면 사람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연세가 나보다 워낙 위로 아르는데 소속 증명을 해보니까 나보다 1살 위에야.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그 연세에 엄청 10년 이상이 젊어 보이네 그래. 그래서 겉은 젊어도 속은 지금 그냥 쓰러져 갑니다. 그랬더니 웃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참에 방문하세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그냥 몇 번에 하는데 몸이 다 상해버린 거야. 사실 성전 건축 몇 번 하면요, 나중에는 생명까지 끊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이 성전 건축하고 속리산에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몸이 다 진이 빠집니다. 7장에 느헤미야 7장에서 성전 완공을 합니다. 그다음 인공조사를 해요.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짧은 시간에도 큰 일을 하신다. 50일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여기 처음에 얻었을 때 이게 쓰레기장이었어요. 이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요 옆에 요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있었어요. 전부 다 쓰레기여가지고 이거를 내가 감히 계약했다고 말을 못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 다 반대하고, 그 당시엔 지금 성도들이 많았죠.
그래도 20몇 분이 있으니까 이 발언권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계약을 딱 해버리고 3개월 동안 여기서 좀 하면서 날도 하나 피고 얼마 추울 때 11월달 3개월 동안 1월달까지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해서 이거 벽 살리고 요 벽 살리고 이렇게 벽 살리고 이렇게 살린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진짜 그냥 힘들게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성전 건축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봐요. 얼마나 힘들게 씨가 이 모양으로 갖춘 건데 50일 만에 큰일 하신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마치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궁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시 와서 보니까 사람들 또 변하는 거야. 성전 고칠 때의 그 비전을 있다가 내가 고치고 나서 이제 궁에 갔다 와보니까 또 사람이 변질됐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야 그냥.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또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죄를 바로잡습니다. 백성을 깨우며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자, 거룩으로 회복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이 울며 회개하는데요. 말씀 회복이 신앙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회복된 신앙은요 결단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재정비와 성벽 봉헌사가 생겼고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 안팎에 자리 잡고 찬양하며 봉헌을 합니다. 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회복은 완성된다는 것을 11장 12장입니다. 마지막에 13장은 개혁의 마무리인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안식일, 혼합결혼, 성전 부정 등을 다시 개혁합니다. 회복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거룩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서 계속 거룩의 싸움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에 우리가 말리며 또 우리가 계속 미혹되는 것도 많아요. 그 미혹되면 우리는 미혹이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거,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걸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번에 쓰러지면 그 새로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회복, 내일도 회복하고 힘을 차리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무너져서 며칠 동안 상당히 어려웠지만 요즘은 내가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걷고요, 또 걷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선족도 마루질해서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를 빌려서 제가 운동하면서 닦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밥을 먹어도 그냥 아무렇게 먹으니 안 되겠어. 이제 과일도 여러 가지 좀 사가지고 조금 볶아서 먹고 그 다음에 영양이 좋은 거 뭔가 레시피를 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왜냐 영양이 굶기 때문에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니까요. 쓰러지면 그냥 성전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3절에 전체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나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교회를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개혁을 하자. 이런 믿음이 우리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무너진 현실을 증명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황궁에 있었지만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너지는 성전을 보고 외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는 외면하지 않고 쫓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증명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에도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광화문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오라서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데 우리는 나라에도 무너진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이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데 성도들이 좀 살아서 움직인다면 무너지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내가 자리를 쳐야지, 내가 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지, 그렇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한 분 한 분이 다 모인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쓰러져가는 교회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기도 없는 회복은 감정에 불과하지만은 기도 후에 세워진 회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늘상 기도를 중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뭐 주의하고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 아니라 마음으로 묵상, 자리에서 묵상, 침상에서 묵상, 걸어가면서 묵상,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원에 가서 막 주의하고 막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 아니라 늘상 마음속에, 몸이 아프면 침상에서도, 화장실 가서도, 식사하면서도 늘상 하나님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해줘. 제 건강을 줘서 교회 성전에 짓는 거 돕지는 못하지만 내가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내가 말씀을 듣고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선포의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개혁의 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우리는 세워진 회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있는데 사적으로 막 하는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벽은 혼자 쌓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옆 사람 다음으로 그 사람 다음 사람을 자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벽돌을 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믿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손을 줬고 서로 왔을 때 의로하고 한 주간도 서로 의로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교제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와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그 교제입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 있었나? 우리 교회가 좀 편한 게 없나? 이거를 서로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도 다른 데 교회 가는 것보다 여기 오면 평안한 마음이 있다, 평안하다, 이렇게 서로 의뢰하면서 그 사람의 이 믿음을 자꾸 서로 존중하고 터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해 속에서 흔들지 않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은 잘 흔들리죠. 가기 싫고 따끈한 데서 일어나기 싫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칠 때도요, 이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이 사람이 조롱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조롱을 한번 당해보세요. 조롱하는 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돌아가시는데. 정말로 그냥 아예 창칼을 찌른 것보다 조롱당하고 입술에 침 뱉고 이런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응?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고집사님도 우리도 다 젊을 때 조롱도 어떤 때 당한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픔이 자주 아파서 좀 조롱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아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그 다음에 또 건강을 그렇게 당할 때 내가 건강하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자기네는 웃는 게 조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산발라가 도비아가 조롱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며 그래서 일하자. 조롱에도 말리지 않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믿음으로 일하고 기도로 싸우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늘상 마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완성되는 회복입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백성은 말씀 앞에 모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성장에도 말씀 앞에 모이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근데 그냥 뭐 이상한 뭐 축사나 이상한 예언이나 막 이런 데 많이 모여요. 사실은 예언, 축사, 뭐 병고침 이런 게 너무 모이니까 이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은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을 서. 그리고 원래 기독교 말씀이 말씀에 서고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를 차지하지, 축사, 기존 뭐 이런 거 예언 막 이런 거에 따라다니면 그거 예언이 틀리면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리는 2, 3년 가서 무너지고 2, 3년 가지고 무너져요.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벽이 완성하고 백성은 말씀 앞에 모였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성경은 다 언약서잖아요. 약속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드나들면서 우리는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는 옛날에 같지만은 지금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사야 66장에 대해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을 얘기했고 40장에서 60년 신약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도 얘기했죠. 이사야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은 우리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일 옛날로 머물러 있어요. 옛날로 머물러서 그냥 복 줄 것이다, 뭐 옛날, 그 다음에 그럴 것이다, 옛날. 직접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신약에 오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병 고침이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서 이미 돌아가시고 병과 우리는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우리를 살려줬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구약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예언했지만은 신약은 이루어진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뭐야? 딱 하나요. 재림.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예요. 그것도 구약을 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죠. 지금 뭐 내일 모레 오시는데 우리가 막 돈 벌러 다니고 막 어떤 분은 뭐 목회자가 돈 벌러 다니고 뭐 경비 다니고 뭐 자동차하고 택배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요. 나는 조금 좀 그래요. 아니 어렵고 힘든 가족을 살리고 어린애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꾸준히 그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 먹을 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줘. 그걸 안 믿는 거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버려야 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로 목회를 교회를 성립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냥 아까도 우리 김 목사 얘기했는데 육으로 하시면 고생만 쎄빠지게 하고 이루어진 건 없어요, 사실은요. 교생 세판 6으로 가서 빼고 2년 3년에 보면 더 어려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나간 사람은 어려움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빛나. 아멘. 형. 나는 우리 김병호 목사 보면 놀래.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는 그럴 때 우리 교회 처음 때 야 이런 사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눈까지 이랬을 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매일 행복하게, 그리고 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의 이 신혼의 그 앞으로의 미래는 더 이렇게 밝아지는 늘상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너무나 그냥 이 육에 파묻힐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고집사님도 그냥 신앙적으로만 사모하는 것을 요즘 봅니다. 지속적으로 자꾸 사모하는 그 모습이 2, 3년 전보다는 완전히 상이하게 틀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사모해야 돼. 그러면은 생각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아침에 차 한 잔 마실 때 우리 고장님이 더블댐 침대를 딱 갖다 줬다고 얘기들. 그래도 너무 뒹굴고 좋다고 그러길래 야 진짜냐, 그것도 사람이 인원이 4-5명이 와서 쫙 해줘가지고 안착시켜주는데, 그래서 내가 야 고집사 진짜 복이 있구나. 요즘에 성전에만 움직이잖아. 요즘에 친구들도 다 알고 성전. 근데 이런 것을 세상이 보기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침대를 살 수 없는데 그래도 보내주시고, 내가 힘이 없는데 사람을 다 불러주셔서 시설까지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한 거를 네가 알구나, 내가 또 축복해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 찬양하고 하나님이 한 걸 감사를 내기고 하나님이 하는 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 예배의 감사, 물질의 감사를 함으로써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적은 일을 하나 해도 쟤는 기뻐할 줄 알아? 그래. 또 자꾸 하나님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요 여기 있을 때 작년만 해도 침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방마다 침대가 다 있어요. 방마다. 여기도 침대, 옛날 김병호 자던 기간은 없었는데 침대, 여기도 침대, 여기도 침대, 침대를 다 해놨어요. 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내가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안 한다고 해도 막 우리 최 목사님 돌침대까지 20만 원인가 30만 사가지고 인원이 4명이 가져와서 내가 싫다고 해도 거기다 리본해가지고 지금 3년 전에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이 공급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요 말씀으로 중심이 될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오늘 주일에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수많은 말씀, 이거는 정말로 나하고 같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이것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하나의 은혜에서 감사를 느끼는데 불평 불만만 있고 괴로움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걸로 나로 소화를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정과 교회가 흔들릴 때, 또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불행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방해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눈물의 기도가 회복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을 들어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강고는 오늘은 일부 예배로 마치고요. 소그룹 그룹 미팅은 제가 끝난 다음에 잠시 이 강대상에서 간단하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는 강집사한테 가고요. 찬양 드리고 형도 시간합니다. 우리 주의 hum송 받은 자유가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겨라 주님만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하에 내가 있기를 아노라. 땅과 말씀으로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재건축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말씀이 정말로 무너진 우리 마음과 모든 성벽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건축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건축하기를 원하며 또
또 감사의 마음으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물이 심습니다. 심는 우리 아버지요, 이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주시고 세상의 것을 주여 정말로 쌓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굽이굽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벽도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소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조롱과 방해 중에도 믿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세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재건되고 이 나라 이민족도 재건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로 그냥 팍팍 잘 타네. 날로 잘